첫째, 25절에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미, 메뚜기와 배짱이와 개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름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배짱이는 그냥 덥다는 핑계를 대고 그늘 속에서 그냥 이렇게 노래나 하면서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막 준비하는 그런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미는 지금은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따뜻하고 뭐 이랬지만은 금방 겨울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부지런히 움직여서 먹을 것을 탁탁탁탁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배창이란 놈은 도대체 겨울이 오는 걸 몰랐는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냥 놀고 이렇게 쉬었다 이 말씀이에요. 결과는 뭡니까? 메뚜기는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은 거고 개미는 부지런히 그 땅 밑에 굴을 파가지고 거처를 마련하기도 하고 음식을 저장해 놨으니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죽음을 넘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은 100세 장수의 시대라 그래서 100세까지 이제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서 이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100세 생애 다음에 바로 심판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부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이요, 예수 믿지 않은 죄인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영원히 사단마귀와 함께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애에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으로만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에 갈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들은 대부분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부자라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오늘 비록 돈은 없고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지혜롭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지혜롭다. 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미리 준비해서 지혜로운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천국을 미리 준비한 우리들 때문에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26절에 보니까 집을 비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그런 사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높게 막 했어도, 나름대로 막 튼튼하게 했어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삼풍 아파트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거 많습니다. 왜? 그 기반이 약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 가장 안전한 그런 기반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하여튼 언젠가는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집을 짓고 살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를 좀 구별하고 집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린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고 뭐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모래 위에 아무리 고층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거 자명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잎이나 이 가지로 그렇게 풀로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심판? 불로 공적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심판할 때 이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짓는 집은 다 불이 타서 공적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불 심판을 할 때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막 한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수고가 그대로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마지막에 볼까? 헛수고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 그 공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반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님이 나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 그 모세가 출애굽 광야 생활할 때 바위를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바위는 우리에게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바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조그맣게라도 작을지라도 그게 공적이 남아서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상급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과 지옥 대신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반대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죽음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 혼자 돌아다니는 성질이 아니라 이 그냥 막 떼로 몰려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는 데는 완전히 곡식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남아난 게 없어요. 뭐 그 곡식 대까지도 이파리
곡식은 물론이고 그 이파리까지도 전부 다 없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그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때로 혼자 가면 약하지만 때로 나아갈 때 강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우리 사람들보다 강한 동물들이 많이 있죠. 덩치로 보면 코끼리가 최고예요. 용맹 무서운 존재로는 호랑이, 사자, 그리고 곰, 거기다가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공룡, 거기다가 여러분 비록 덩치는 작지만 완전히 때로 몰려다니는 하이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들판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왜? 뼈까지도 다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씹어 먹습니다, 하이에나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덩치가 크고 무서운 이런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이 그 동물들을 갖다가 부리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머리가 좋은 사람 100명하고 덩치가 큰 코끼리 예를 들면 만 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요. 코끼리가 그냥 밟아서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문제냐면, 사람은 적고 만약에 사자가 막 여기저기 막 그냥 우글우글 거린다. 지금 우리 여기 동네에 강아지만큼 사자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우리 못 삽니다. 총을 들고 있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때로 몰려와서 하면은 우리가 못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런 사자, 곰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는 것은요, 이 76억이나 되는 인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수가 많아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혜롭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인구가 적으면 반대로 사자나 곰이 막 그냥 지금 사람만큼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요즘은 길거리 돌아다닐 때 개들도 무섭답니다. 들개들은요 완전히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는 안 되니까 때로 들개들도 때를 지어 다니면서 그 사람을 에게 달려들면 못 당해요. 근데 사자들이 때려 다니면서 한다 그러면 우리 못 돌아다니죠. 어찌됐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음 말씀처럼 생육, 번성, 충만해서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제압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이나 민족이 애들을 낳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은 끊어집니다. 나라가 애를 안 낳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로 애를 안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애를 안 낳는 나라, 민족은요 몇십 년 안 돼서 없어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본토인들이 애를 잘 안 낳아요. 소위 백인들이. 반면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들어온 그런 흑인이랄지 또 아니면 이슬람 종교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를 장악하는 거예요. 또 인종차별은 아닙니다만 흑인들이 오히려 더 나라를 장악해 가는 거예요. 미국도 점점 그런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번성 충만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정치계를 보면 소위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야당에서는 소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야 다음 총선에서 다음 정권을 또 잡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진영 간에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핍박을 받고 힘들 때 오히려 교회가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도 있었고, 어려운 때 똘똘 뭉치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어려운데 자기들끼리 저런 사랑하면서 저 유무상통하게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사니까 그게 막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로마를 이 기독교화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똘똘 뭉쳐야 돼요. 첫째는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뭉쳐야 됩니다. 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예를 들면 병이 난다든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렵게 그러면요. 그때 정말 힘이 되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몸 약하고 돈 없고 그러면요. 좀 상대를 안 해줘요. 멀리합니다. 친구도 멀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병나고 내가 뭐 돈이 없을 때 그래도 내 곁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부부는 더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도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예수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나가면 교회도 살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왕궁이라 그러면 지금은 뭐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가장 큰 성이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막강하고 가장 안전한 그런 거처가 바로 왕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신들 거기에 사는 하여튼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존재들만 그 왕궁에서 사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막강한 세력을 가진 그런 큰 왕궁에 아주 작은 도마뱀이 살고 있으니까 도마뱀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덩치는 적은데 심지어 도마뱀은 꼬리 팍 잡히면 꼬리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도마뱀이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왕궁에 살고 있는 도마뱀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이나 옛날에는 청와대라 그랬습니다만은 그것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차관과 거기에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명예는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청와대를 사칭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서는 청와대에 다닌다든지 청와대에 다니는 누구를 안다든지 그러면 바짝 달라붙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뭔가 파워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있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왕이 사는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천국에서 천국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 밖에서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옥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영적인 나라죠. 오늘 예수 믿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천국의 백성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미 천국이 임했다.
앞으로 죽은 다음에 또 천국이 있습니다만 이미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내 안에,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막강한, 가장 안전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와 계신 분은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 안에서 이미 천국의 왕궁에, 하나님의 왕궁에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궁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손들, 우리 불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 천국 밖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신에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불신 가족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그 왕궁에서 살고 계신 분들임을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Small is beautiful 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작은 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네 종류의 미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연세가 드셔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아름다움도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 많고 젊고 아름답지는 않을지라도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본 것처럼 말이죠. 내가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비록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강해지고 새로워지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복받은 인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아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환경도 여의치 않은 참 아주 작은 미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천국을 이미 준비한 사람이요 예수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렇게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가족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시니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마음에 담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인 줄 알고 더욱더 신앙을 붙잡고 또 교회를 붙잡고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 믿음 밖에 있는, 천국 밖에 있는 우리 불신 가족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 5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째는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소원이 없으면 큰탈 나요. 하나님 저 이거 꼭 이루게 해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비전, 정말 노인 전문 목회를 잘 감당해서 오히려 노인들을 많이 전도하는 그런 정말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유재익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권사님들 생각난 대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2023년 첫 번째 수요일 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나이 들고 아버지 가진 것 없고 모든 여건이 어려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좋고 우울증 가질 수가 있고 무기력감에 빠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 비록 정말 우리가 작은 미미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반석 안에서 천국을 이미 준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으로서 또 함께 가는 이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적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